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특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명령을 받고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받으소서. 그리고 모든 형편을 감사로 인을 치는 저들의 믿음의 결단을 받으소서.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할 예물을 준비하는 이들을 또한 받으소서. 주께서 그리하셨으니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놀라우게 베푸실 것이 있어 그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프면서 자란다고 하죠. 한참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걸 봅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가도 지나고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쩍 자라는 걸 봅니다. 이번 수지선한 목자교회 특별 새벽기도 6월 기도회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부흥회였다, 이런 고백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명심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국교회는 속죄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으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용서만 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정말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확신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기겁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함 받은 것만 가지고 그저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죄를 이기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죄를 이기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거짓 사도라고까지 이렇게 모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가짜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뻔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실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그들까지도 용서와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음행을 하던 자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말하던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단호하게 이 악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와 간음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 물론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이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소문난 고린도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건 너무 심했다고 할 정도의 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죄를 용납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런 죄를 용납했는가? 유추해 보면 파벌 싸움 때문이에요. 파벌 싸움. 그러니까 내 편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일단 용납해 줍니다. 왜? 숫자를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지간한 허물이 있어도 다 괜찮아. 상대방 쪽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벌떼같이 공격해서 그 사람은 내쫓는, 이게 파벌 싸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는 것밖에.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상대방 편인가? 그 기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용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막 매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 하고 용납하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험하게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번 기회가 수지선한 목적교회가 또 한 번 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절대로 용납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은 그들을 저주해서 완전히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일단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파벌 싸움 때문에 이렇게 죄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게,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속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출교입니다. 그걸 계기로라도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만 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로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는 걸 명확하게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라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한 이유예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그가 다시 용서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그는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기억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죄책감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준 거 아십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용서 못할,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 죄 지어도 괜찮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될까 봐 어떻든지 체온 측정하고 손소독제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하여튼 그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에 들어오게 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완전히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력이 있어요.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싸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느 교회나 가보면은 그 교회 안에 파가 있고 싸움이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도 있고 교인들 사이에서 파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끼리 사이에도 파가 있고, 우리가 늘 보는 것이 교단 갈라지는 거, 교회들 싸우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죠? 싸워도 되는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싸워도 되는 줄 아니까. 목사님들끼리도 싸우는 것을 이렇게 뉴스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싸워도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싸우겠어요? 만약에 싸우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다들 놀라겠습니까? 어느 속회가 싸운대, 어느 지역이 싸운대, 거기 누구와 누구가 서로 사이가 안 좋대. 다들 온 교회가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은 구원도 포기했나 봐. 이런 정도의 경각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각심이 없으니까 은근슬쩍 서로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 또 어디 죄가 없나 이러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본성 자체는 죄 덩어리예요. 교만 그 자체입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새 생명을 소유했는데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탐심이고 음란이고 거짓이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용서받은 것 말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속죄함 받는다, 이런 정도로만 믿어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죠? 우리 어제 같이 나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답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속죄만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분위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가 손님이 한 번만 와도 집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사위가 와도 며느리가 와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 그러면 매일 가정 예배죠. TV 보는 것도 아마 제대로 못 보실 거예요. 싸우는 거는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목사님도 집에 와 계신데 어떻게 싸워요? 애들한테 큰 소리를 져요? 여러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도 이 정도쯤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싸울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혹 있다고 합시다. 정말 의견이 안 맞는 교인이 혹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거나 무슨 말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도 하고 모든 관계도 맺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음행이 있느냐? 그건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음란한 마음도 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음란한 욕구는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우리 본성 자체는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육신의 본성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찌하여 음행하는 자가 있냐? 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걸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죄인을 봅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죄를 지었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도려내야 돼. 저런 사람은 우리 교인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교회에 남을 수 있겠어요? 저 사람 죄인이네? 저 사람 죄 지었네? 그러면 저 사람 내쫓아야지. 이런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런 일로 인하여 통탄하는 것.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게 먼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기도의 날 기도 인도를 맡았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목회자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목회자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우리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 여러 번의 연합 기도회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의 싸움, 분열, 목회자들의 욕심, 목회자들의 음란, 목회자들의 어떤 스캔들, 한국 교회 이미 소문날 대로 나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소문났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는 목회자들의 죄의 책임이 있지요. 근데 뭘 또 회개하나?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제 무슨 특별한 회개를 해야 되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저 또 형식적인 회개로 끝날 것 같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그날 모인 모임은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나 듣기를 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지요? 왜 여전히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지는 탄식과 온도 차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나도 회개할 게 많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개인적으로나.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탄식하는지를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탄식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그날 정말 기도를 인도하는 저도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이었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 그렇게 가도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죄 짓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때 알게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입니다. 야, 저 사람 죄인이네. 저 사람 도려내야 되겠네. 이건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해서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본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죄를 다스리긴 해도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말할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죄인 거예요. 이 죄가 곧 내 죄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교회에서 돌 때예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돌기를 목사님이 그분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은 유난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준다. 어디서 그런 소설을 쓰시는지 하여튼 그런 소문이 도는데 문제는 소문이 엄청 무서워요. 당신 말아야 돼. 절대로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 알려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아이,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런 목사님이 그렇대. 근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는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그럼 나만 알고 있지. 나는 입이 무겁잖아.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만 알아야 돼. 이게 엄청 저는 온 교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했어요.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시고.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분 한 분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 갑니다. 깜짝 놀라죠. 목사에게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전화가 또 있겠어요. 왜 그러신가요? 왜 다른 교회를 가시나요? 말을 못 하겠대요. 아, 이럴 때는 목사는 정말 죽음이에요. 말을 못 하겠대. 가셔도 좋지만 왜 그런지는 알려주고 갈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한참 주저하더니 이런 말을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 도대체 무슨 문제로 그랬을까? 실망할 거리야 너무 많겠지만 이 교회를 옮겨야 될 정도로 나에게 뭘 실망을 하신 걸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고쳐도 고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인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만 편애하는, 저는 그런 목사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도무지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냐고. 온 교우들이 다 그래. 장로님도 그러시고 속장님도 그러시고.
도대체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하여튼 누군가가 말을 꺼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여겼든지 어떻든지. 소문이 쫙 다 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마음에 분하든지 여러분 거짓 소문의 대상이 되어 보면요, 이것처럼 못 견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반드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낼 거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내가 잘못 없음을 밝힐 거다.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지 말라. 너가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나중에서야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지만 그때는 이해도 안 되더라. 아니 만약에 제가 장로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권사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말하세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처음에 말을 했는지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 다음부터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용서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야, 진짜 무서운 마귀의 미혹이구나. 그런데 그런 억울한 소문을 다 사실인 줄로 알고 있는데 또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게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는 죽었습니다는 고백을 한 10번쯤 하고 진짜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죽음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다 마음이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와, 이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달라는. 그 즉시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날처럼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속에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온 그 방석을 다 적시고 정말 몇 번을 토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지? 그렇게 마음은 편안한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때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요, 애통함 그 자체더라. 교회 안에 막 소문이 퍼지고 목사는 또 그런 교인들을 보고 목회 못하겠다. 이제는 뭐 나는 더 이상 교인들 더 믿을 수가 없다. 막 분노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애통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통함 그 자체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던 그때 그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보는 마음도 그렇게 애통함이고 교인들을 보는 마음도 그런 애통함이고. 여러분도 진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절대로 남을 쉽게 정죄 못합니다. 그 죄인인 그 사람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당신 그런 죄 지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죄는 떠나가고 사랑은 넘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은 막았지만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길 거라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요. 아무리 죄를 막아도 진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간증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 목사님에게 모욕적인 어떤 그런 말을 했던 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아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지금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야, 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그 목사님을 판단한 거예요.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게 벌써 느껴지더래요. 그래도 하여튼 입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데 목사님이 느끼겠더래요. 점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다가 그냥 목사님도 사모님도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을, 그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을 굉장히 모욕했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심을 당했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데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고 통곡을 했는지.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내외는요, 목사님이 먼저 하든 그 사모님이 먼저 하든 어떤 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당신 지금 판단했어요, 회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분을, 이렇게 사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내외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요, 진짜 정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마귀가 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삼킵니다.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교회가 죄를 이기는 분위기를 지켜가야 돼요.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다루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삶, 가정, 교회 놀랍게 바꾸세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에서 온전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자신도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 교우들이 뜨이게 하소서. 우리가 죄의 무서운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여, 하나님, 온 교우들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주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주의 생명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